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큐티인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에 비유로 여러 가르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할 때 예화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 예화를 들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가 적절하다면 예화를 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소위 말씀을 가르치면서 적절한 비유를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할 때에 적절한 예화는 참 안성맞춤이다. 즉 말씀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예화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잊어버리고 예화만 남는 부작용을 혹 낳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부연 설명으로 좋은 예화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진 밭이 4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무엇이고 또한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은 내일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떨어지는 밭이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4가지 밭 중에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2가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예 열매가 없고 또 하나는 열매가 이때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하나의 무슨 강연으로 듣는다든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는 연설로 듣는다든지 어떤 세미나와 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이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난 이미 들었던 말씀이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야 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귀를 닫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큰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종류의 밭에 떨어지느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도움이 되겠지라고 듣지만, 실은 예화가 지나치거나 예화가 좀 엉뚱하면은 본문의 원래의 의도를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듯이, 실은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즉 이미 마음의 준비가 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은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가 저들의 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 비유의 또 다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 외인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유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숨겼다는 뜻입니다. 적나라하게 들춰낸 게 아니라 숨기는 기능으로 비유가 이야기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와 닿아야 되는데 때로는 나에게 직접 와닿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설교이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설교를 해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듣지 못하도록 비유라는 막을 씌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정말 은혜를 이제는 덜 받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꼭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분들은 더 듣지를 않고, 이런 현상들이 참 말씀 듣는 현장에서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가 자행자지 자기 스스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큐티인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주먹구구로 해석하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듣듯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 말씀도 설교자가 신실하게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준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져 구체적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이 한 주간의 말씀 묵상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